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교회. 아멘.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요즘 교회들마다 얘기를 들으면 도리어 어른들이 더 많이 나온대요.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하여간 근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서머나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볼 거예요. 혹시 지도 떠 있나요, 여기? 네, 요한계시록 7교회 할 때까지 계속 좀 위에 띄워주십시오. 그 서머나 교회 위치가 있어요. 바닷가 맨 아래부터 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전에 에베소 교회 할 때 카톡으로 이미 이 교회를 보내드렸으니까 앞에 쭉 올라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머나 지역이 어디 있는지. 이 서머나는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름의 뜻이 몰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몰약이 굉장히 비싸요. 유향 그리고 몰약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향과 몰약이 예수님 당시에는 가격이 얼마였냐면 금 1g당 몰약 1g, 금 1g당 유향 1g 이렇게 비쌌어요. 그래서 그 향수를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났는데 그 몰약이라는 그 귀하고 아름답고 그 향료 같은 동네, 그 동네가 서머나라는 동네였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에게의 자존심이라고. 터키 저 부분하고 그리스하고 사이가 에게해잖아요. 그 에게의 자존심이 자신들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들 그 자부심이 많았던 동네예요. 저 동네 출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쓰던 호모의 고향이 저 동네예요. 그러니까 저 동네에서 자라면서 마음껏 상상력을 펼쳤고 그리고 그것을 서사시로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었죠. 저 동네가 굉장한 동네예요. 화려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항구가 발달하고 그래서 돈이 무지하게 돌았던 동네. 그런 동네가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라는 동네가 지금 터키 가면 다른 이름으로 돼요. 이즈미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이즈미르가 굉장히 화려한 동네예요.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수도 앙카라, 그리고 이스탄불, 그리고 이즈미르가 세 번째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죠.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제일 많은 동네가 이즈미르예요. 현재 2차 대전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 터키 공화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힘을 잃었고 그래도 공식적인 교회가 10개 정도 넘게 현재 아예 나라에 신고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그래도 기독교도들이 나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가 이 서머나라는 장소예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서머나 교회가 그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마치 지금 이즈미르에 가면 저희가 이즈미르에 가면 그 가이드가 이렇게 말해요.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기독교가 있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더 큰 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심을 하게 하는 동네가 이즈미르. 여기 서머나죠. 당시는 더 박해가 심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 그리고 충만했지만 교회적으로 보면 박해를 당하고 고통받는 동네가 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서머나는 로마의 충성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을 수 있는 허락을 받은 동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전이 따로 있었던 동네가 이 서머나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신전이 따로 있었어요. 대부분의 도시들은 일반 신전 앞에다가 황제 신상을 놓고 거기다 분향하도록 했다면 이 이즈미르는 서머나는 죄송해요. 이따가 혹시나 계속 이즈미르 서머나 왔다 갔다 하면 똑같은 장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서머나 지역은 당시 로마에 충성했고 그리고 굉장히 재물이 많았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황제의 신전을 지어서 황제 숭배를 극렬하게 행했던 곳이죠. 또한 유대인이 굉장히 많았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도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던 동네가 서머나가 되어져요. 7교회 중에
대부분 칭찬과 책망이 있고 라오디게아는 책망만 있어요. 그런데 두 개 교회, 서모나와 빌라델비아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오늘 서모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 칭찬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이제 조금씩 볼 텐데 우리 8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래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편지를 하라고 하시니 주님이 어떻게 묘사됐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죠. 1장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2장 3장에 편지하시는 이로 분리돼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어떤 분으로 등장해서 말씀하시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할 거래요. 이 얘기가 전체를 이끌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았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그 생명이 이렇게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근데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예언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믿는 백성들을 그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분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셔서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넣으셨으며 그리고 그가 범죄했을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가와 그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고 다시 그분의 나라로 이끌으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에덴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신다.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무너졌지만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완성하신다. 그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근데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왜 중요할까요? 그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존재인 거죠.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 죽으면 끝이니까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끝나는 거라고. 죽기만 했다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 죽었다.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그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난 존재 됐다라는 그런 얘기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이다. 그가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이 얘기는 전체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이 인사말에 딱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봅시다. 9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대요. 또 뭘 안다 그러냐면 거기 유대인의 비방도 알거니와 두 번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안다 이 말이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서머나 교회에 환난을 안대요. 서머나 교회 궁핍을 안대요. 서머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박해와 비난을 안대요. 안다 이 말은 그분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나는 모르는데 알아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상황을 완벽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죠. 느낌으로는 알 수 있으나 그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까 초반에 청각장애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사실은 그 가족을 정말 2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이제 청년이 됐는데 그 녀석이 제가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 한 5, 6개월 그 집에 신세를 지면서 그 녀석을. 근데 이 녀석이 어릴 때인데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얘 성격이 왜 이렇게 날카로운 거야? 막 그랬는데 제가 그 녀석을 관찰해 보니까 제 말을 못 듣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녀석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소리를 양쪽에 내는데 못 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청각이 안 좋아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검사를 했더니 안 들려서 그때부터 이제 보청기를 끼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동생은 제가 이름을 줘줬고요. 그랬는데 그 녀석 둘 다 청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보청기를 끼고 있지만 이걸로는 충분히 잘 안 돼서 잇모양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요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 동생은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다녀라. 다시 나와라.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유튜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라. 라고 해놓고 왔는데, 마스크를 쓰라 그래서 이거 보라고 했는데, 이걸 쓰는 순간 그 녀석은 잘 안 들리고, 입모양을 보면서 소리를 들어야 완전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느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막 말하는데, 본인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빛을 봐야 하고 그 사람이 약간 얼굴을 돌리고 딴 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잘 못 알아들어서 그 앞쪽 가서 입모양을 봐야 제대로 알아듣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당신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걸 그래 내가 창조했으니까 알아. 내가 다 알지. 내가 만든 세상인데 모르겠니?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그분이 체휼 하셨대요. 그분이 모두 경험하셨대요. 그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환난을 한다. 우리의 궁핍을 한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비방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사정을 알아준다. 이것만 갖고도 울컥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제 삶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가슴이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가 날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누군가 얘기 들을 때 그것에 감동해서 눈물을 조금이라도 흘리면 쇼를 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그 속에 다쳤던 마음을 열고 함께 삶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아신대요. 뭘 한다고요? 환난을 한대요. 뭘 한대요? 궁핍을 한대요. 또 뭘 알아요? 유대인에게 당하는 비방을 한대요. 이 환난은 어디가 환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머나가 굉장히 부유했지만 서머나가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고 지금도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이지만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 고난을 당한 거죠.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로마에 반항하는 것으로 로마의 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불신죄, 황제를 신뢰하지 않는 존재로 황제에 거부하는 존재로 그들은 죽었어요. 오직 황제만이 주라고 고백할 때 그들은 황제의 신 앞에 가서 분양을 하면서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됐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당했어요. 그 온갖 박해를 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성도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심을 기억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궁핍을 한다 그래요. 이 궁핍을 한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외부적인 박해 때문에 당하는 궁핍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좀 잘못했거나 사업을 실패해서 당하는 궁핍이 아니라 내가 돈벌이가 잘 안 돼서 당하는 궁핍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살고 내가 충분히 그것을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외부적인 박해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당하는 궁핍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다가 당하는 궁핍인 거죠. 자, 어떤 궁핍이 있었을까요? 우리 나중에 7장에 가서 7장 이후에 거기 가서 볼 텐데 666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될 거예요.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거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게 황제 숭배 증명서죠. 황제 숭배하면 증명서를 줬고 그것이 있어야 물건을 사기도 하고 물건을 팔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받지 못하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이 사회적 동물로 상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궁핍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거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아무거나 덥석덥석 짓고 그것이 바르지 않은데 그것을 수입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해서 아니야라고 하면 그것이 당장 내가 집으면 엄청난 수익이 생겨도 그걸 절대로 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적 박해로 인하여 또 어떤 박해로 인하여 당하는 궁핍, 그 손해를 지금 여기서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기억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아무거나 덥석덥석 짓는 것이 아니라
선택돼야 되죠.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이 적은 수익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 붙들고 적은 수익 갖고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기껏해야 120년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담이 예전에 아는 게 유대인의 비방을 한다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무지 박혀있어요. 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 십자군 전쟁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던 이유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이유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죽여야 된다는 거였죠.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예수님이 예수님 3년 반 활동할 때도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했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당해요. 교회가 생겼지만 초기에 교회가 생겼을 때 가장 큰 박해자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초기 선교 여행의 박해자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교회가 그 회당으로서 쫓겨나면서 그 교회가 따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를 박해하는 조직적 박해자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황제 숭배할 때도 그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박해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황제를 위하여 분향하면서 매일 아침 황제를 위하여 분향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면제를 당했어요. 그리고 정치자금을 무지하게 내고 그들이 조직적으로 로마 정부에 나름대로 힘을 세면서 자신들은 벗어나고 기독교도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기독교도들은 그 유대인의 비방으로 인하여 기독교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그다음 궁핍과 박해, 비방을 내가 한다라고 말해서 당시 서문화 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거기 9절 중반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실제적으로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요? 이 시대 부유 그러면 풍부 그러면 무엇으로 평가받냐면 돈으로 평가받죠.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집값은 얼마나 나가냐? 1년 연봉은 얼마냐? 뭐 이런 것으로 부유하다 안 부유하다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한 달 생활비는 얼만큼 쓰느냐? 해외여행을 1년에 몇 번 다닐 줄 아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의 부요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가난하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당시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그 세상적인 부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상 부유한 자다. 여러분 부유합니까? 아니면 가난하십니까? 진짜 부유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 그것이 부유한 것으로 부유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느 날 훅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훅 날아갑니다. 경험해 보셔야 알겠습니까? 경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드니까 그 신방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할 말도 없어요. 그런 건 안 겪으시길 바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여에 마음을 두고 그 부여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거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진정한 부여는 심령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가 천국을 얻고 진정한 부유함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로다.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비방을 당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너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여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 부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0절 갑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당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어요. 지금 당하는 것도 숨이 막혀요. 그런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중에 몇 사람을 옥에 가두게 될 일이 벌어질 거래요. 지금 이것도 힘든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 감옥에 갈 거래요. 누군가는 고난을 당할 거래요.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고난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갖고 있었어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따라오는 거죠. 동반인 거죠. 친구인 거였어요. 친구였어요. 요즘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70년대부터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것과 세상적인 복이 함께 갖고 있으나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 더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반드시 고난은 반드시 따라가고 그것에 주께서 때로는 재물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취하게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뿐이지 그것은 필수가 아니에요. 근데 성도의 삶은 고난이 필수래요. 왜냐하면 세상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관하고 등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괴로워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새벽에 고기 구우고 떡 굽고 먹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고 그리고 그의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띠를 띠고 다니겠으나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띠를 띠고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뒤에 해석을 붙이기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신 걸 아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고난을 겪어요. 그것도 베드로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로마로 들어가서 잡혀 거꾸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것은 2000년 동안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겪은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고난이 따르는 것. 이것이 함께 따라오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이걸 떨구고 싶은 거죠. 예수 믿는 것, 잘 되는 것, 예수님 것, 행복한 것, 예수님 믿는 것, 즐거운 것. 이것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외에는 너무 싫은 거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을. 그런데 성도에겐 있는 것과 환난은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세상을 역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 시험을 받게 하겠다. 우리 앞에서 이미 환난, 그리고 궁핍, 그리고 비방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것으로 충분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 그러는데 이 10일이 뭘까요? 10일 동안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 10일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징적인 것 다 구약에서 갖고 와요. 거의 갖고 와요, 구약에서.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쓰는 게 요한계시록의 사인이었어요. 근데 이 10일은 뭐냐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상징성이에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왕궁에서 3년간 훈련을 받고 바벨론 전 지역으로 이제 관리로 임명돼서 흩어지게 되는데 3년 동안 훈련받는데 그 훈련 학교에서 먹는 음식은 다 신전에 들여졌다가 나오는 고기를 먹었어요. 당시 고대 때는 다 그랬거든요. 왕궁에서 먹는 음식은 신전에 들여졌다가 궁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들여졌던 재물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 재물이라고 여겨 그것을 먹는 것을 우상 숭배에 동참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1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안 먹겠다라고 말하지만 환관장이 야 너희들이 혈색이 안 좋아지고 살이 빠지면 내가 목이 나라가 안 돼라고 해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담당자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열흘의 기간을 정해요. 열흘 동안 나를 테스트하십시오. 시험하십시오. 그런 이후에 우리를 보시고 허락하든지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흘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열흘 동안 10일 동안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험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그 시험에 던져 넣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신들이 시험에 보소서 그랬고 그 시험을 당함을 입은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그 자원하여 나름의 시험을 당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도 별 문제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치관대로 살고 집지 말할 거 집고 먹지 말할 거 먹고 하지 말할 거 해도 큰 문제 발생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스스로 자원하여 집지 않을 걸 안 짓고 먹지 않을 걸 안 먹고 행하지 않을 걸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그걸 안 하면서 나름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집을 때보다 더 부유하게, 그것을 먹었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열흘 동안 테스트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혈색이 좋아지고, 그리고 3년 만에 통과해야 될 그 학교를 1년 만에 속성으로 졸업하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벌이는 일, 그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열흘 동안 당한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열흘의 시험을 스스로 자원하십시오. 도망다니지 마시고. 성도가 무능력해지는 이유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괜히 그랬다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힘들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는 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복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또 세상대로 살고, 자기를 스스로를 열흘 동안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열흘 동안 하나님께 드려 나를 테스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건들지 말 거 안 건들고, 먹을 거 안 먹고, 하지 말할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그것들을 덥석덥석 하면서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똑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보도록 자기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열흘 동안 시험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 무섭지 않아요? 충성하라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원어를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의 근거예요. 이 충성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충성이라고 번역했지만 죽도록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해석이 편할 수 있어요. 뭘 신뢰하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죽도록 신뢰하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했고, 그 주인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걸로 믿으며 삶을 드렸는데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지니까 아니야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야 죽도록 충성해. 10일 동안 시험을 당해야지 환난이 따를 거야. 그런데 죽도록 뭐라고? 충성, 다른 말로 신뢰하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걸 신뢰하고,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그가 그분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분은 신실하다. 나는 범사에 신실하지 않지만 그분은 믿을만 하셔서 내 생명을 그분이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위치까지요? 죽는 위치까지. 죽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껍데기를 통해 절대로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숫자로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목사의 숫자로 서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몇십만이나 된다대요. 저 얼마 전에 그게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목사가 몇십만이래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저예요. 우리 셋이 여기 목사가 있는데 하긴 우리 교회도 목사가 셋이니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의 숫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쓴다면 신학교 계속 만들면 돼요. 교회 건물과 규모로 하나님 나라가 쓴다면 빚을 내서라도 교회 건물을 계속 지면 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안 서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쓰냐면 죽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서는 것이에요. 그 순교의 피값으로 주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숨을 날릴 일은 없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삶을 힘을 다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안 서요. 아니 그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안 서는데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도록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왜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했을까요? 우리 서문화 교회의 편자신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 생명을 얻다가 생명을 얻으니가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해를 통하여 그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께부터 부활의 열매를 얻는 존재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뭐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겠다. 죽어라. 그분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은 더 많이 얻겠다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좀 드리십시오. 무섭지만 두렵지만 이러다가 세상에서 도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제발 믿음으로 삶을 들이셔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우리가 사십시오. 죽도록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하면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번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기껏해 120이라고. 우리의 생명의 기껏해야 120이라고. 강건하면 80이라고. 80이 넘으면 모든 건강이 뭐고 다 사라진다고. 그런데 그 세월, 그거 120년 살겠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항구적인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대요. 첫째 사망은 뭐냐면 육체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의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영원히 심판을 당하는 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다 죽음을 경험해요. 첫째 사망을 다 경험해요. 안 경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는 것이지. 하지만 그 첫째 사망을 경험했으나 둘째 사망,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와 대화 속에서 그 삶에 대한 얘기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마르다가 다른 소리를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이미 당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약속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럼 이 약속 붙들고 그냥 그래 난 살았으니까 뭐 더 이상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그 산 자들은 산 것에 대한 분명한 드러남이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또 여러 사람들 만났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개가 누워 있어요. 강아지가. 이렇게 말하면 애견하시는 분이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얘가 17살이에요. 얘는 이미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신 거죠. 인간으로 따지면 100살이 넘으신 거예요. 털이 다 빠져갖고 털이 다 빠졌어요. 누워만 있어요. 뭐 주인이 이렇게 들면 축 쳐주고 누우면 이렇게 누워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호자가 떠나지 못해요. 계속 붙어 있는 거죠. 뭐 물도 이렇게 주사기 같은 거를 먹이고 눈곱도 계속 띄워주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또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분이 있어요. 이게 죽을 때가 됐네. 산에다 지금 파나 미리 파놓으면 돼요. 거기서 묻으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겠다 해서 애견 키우다가 땅에 가서 몰래 축산에 가서 파놨대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축산 파놨대요. 그래서 3일 만에 새벽에 죽었대요. 그래서 새벽에 온 가족에 가서 거기서 묻고 눈물 흘리고 왔대요. 지금도 키워요. 다시는 안 키워요. 애견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그 집은 안 키운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더 슬픈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다 그렇거든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래요? 아니래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은 육체가 다 죽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주를 섬기다가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으나 그게 끝이 아니기에 영원한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서머나 교회에 그럼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초대교회 교회 아버지라는 이 교부인데 이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폴리갑은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그 여주인이 이 폴리갑이 워낙 똑똑하고 총명하니까 자유케 해줘서 자유인이 됩니다. 20대에 감독이 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일꾼이었어요. 교회 일꾼. 그리고 86년을 살았거든요. 서머나 교회 지역에서 이제 고난을 당했는데요. 이 폴리갑은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라도 교회가 잔멸되지 않으니까 폴리갑을 잡아다가 회유를 해요.
네가 부인하면 된다. 너가 부인만 해라. 풀어줄게. 그럼 이 사람 폴리갑에 부인하면 그 교회 다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이 다 그래도 되는구나 싶어서 주를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폴리갑을 유혹하지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해요. 안 한다. 주님께서 86년 동안 날 한 번도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살겠다고 그 짓을 하겠냐.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죽는 사람이, 화형을 당한 사람이 폴리갑이었어요. 서머나 교회, 바로 아름다운 교회 전통을 갖고 있었던 곳이죠.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진 교회라는 말씀을 제목을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시길 바라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좀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또 행복에 영향을 주긴 하나 그것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그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놓을 줄 압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고요. 집지 말아야 될 것 안 짓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 안 먹고요. 가지 않아야 될 것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있고 이미 있고 그리고 부활하여 그분과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존재들은 이 땅의 가치관과 달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